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 12절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즉 율법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하나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멘. 이처럼 야고보서는 복에 관해서 3번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번이 바로 인내와 관련된 것입니다. 12절은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있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련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만사 형통한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시험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이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의 복은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견디어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면류관은 왕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인내하고 열심히 훈련한 결과로 자기가 속해 있는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받는 승리의 화관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에 대한 예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경기에서 이기기를 힘쓰는 사람은 절제하는데 이것은 본능을 거스르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없는 화관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이 없으면 화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없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이 아니라 바로 시련이 복이라는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의 화관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화관이 주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화관을 단순히 성도가 인내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화관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화관은 노력의 결실도 아니고 승리해서 얻는 전리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내하고 수고해도 주님이 상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시련을 참은 이후에 받는 생명의 화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없으면 생명의 화관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은혜가 없으면 생명의 화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성도의 인내에 생명의 화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하는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끝까지 참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생명의 화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시련을 참은 후에 마침내 얻게 되는 그 생명의 화관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아름다움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고 사라지고 쇠하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일지라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풀이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되는 화관은 생명의 화관입니다. 이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화관을 소망함으로써 세상의 짧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마지막 이유는 바로 시험을 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화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험을 참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험을 참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시련을 참아내는 행위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을 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견딤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시련을 참는 우리의 영생의 화관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시련을 당하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땅에서 살지만 영원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속하여 잠시 동안 고난의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순간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시험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12절의 시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12절의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의미하죠. 이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시험은 꿰어서 죄를 짓도록 이끄는 유혹, 미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지만 13절로 15절에 나오는 시험은 죄를 짓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전혀 다른 시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의 단어를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혹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유혹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유혹에 빠졌을 때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못하시고 유혹하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빛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못하고 유혹하지도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악한 것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유혹에 빠진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거나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유혹과도 관련이 없으며 그 누구의 유혹과도 무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유혹과 각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는 이 세 번의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야고보는 유혹과 하나님이 전혀 관련이 없으며 유혹은 단지 각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자기라는 말도 유혹의 원인이 유혹받는 사람 자신에게 있다라는 점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혹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각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유혹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죠. 그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항아리이며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에 닿을 수 없는 무적행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끝없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죠. 끌려는 끌려간다라는 뜻이고 미혹되다는 미끼에서 나오는 말로 미끼에 꿰어냄을 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이 말은 미끼에 유인되어서 끌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표현을 사냥이나 낚시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이 미끼라는 유혹물을 따라가다가 결국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미끼를 따라가지 않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욕구, 욕심이 미끼에 홀려서 끌려가고 결국 미끼를 우리가 덥석 물고 꽉 움켜잡아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시작된 일이기에 마침내 튼튼한 올무에 묶이고 강한 낚싯바늘에 단단히 걸려 버린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욕심으로 유혹에 빠지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혹은 유혹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죠. 이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 야고보는 잉태와 출산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잉태한 사람이 출산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욕심으로 유혹에 빠졌는데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것은 범죄가 유혹에 빠진 자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자라면 무엇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죄는 출생한 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살아서 거듭거듭 죄를 지으며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작은 죄는 더 큰 죄로, 적은 죄는 더 많은 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죠. 따라서 죄의 공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공장은 정전도 없고
고장도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휴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충분히 성장했을 때에 죽음을 낳는 것으로 끝맺음 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출산합니다. 죄는 사망을 낳을 때까지 쉬지 않고 성장합니다. 죄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절정에 사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으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유혹에 빠지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충분히 자라서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죄의 공통점은 출산한다라는 점이죠. 출산은 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번식은 끊임없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때로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복은 만사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잘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참 많기 있기 때문이죠. 참아내기 어려운 무거운 시험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해와 공감인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고난을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죠. 시험을 인내하면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도 이 답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몰랐더라도 이제는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답이 고난당하는 이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답이 틀렸기 때문도 아니고 이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답을 잘 알지만 당하고 있는 시험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정답이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을 알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무겁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정답은 먼 미래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와 함께 있고 답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답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답을 알지만 너무 힘들기에 견디기 너무 고통스럽기에 정답을 말하지 말고 그냥 좀 내 편이 되어주고 나 좀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현실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솔직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답을 입력시킨다고 해서 곧바로 그 답을 내고 움직여지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되는 시련이 힘들고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답을 자꾸 들이밀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해하고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답은 목사가 대표로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을 받을 때도 목사가 그 원망을 받으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는 그저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서 기도해 주다 보면 그토록 힘들어하던 분들이 어느새 답을 붙들고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험과 유혹은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지지만 그 의미와 원인과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주 시험과 유혹이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오게 되죠.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욥의 경고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그 모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온몸은 종기로 뒤덮였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내는 저주하며 욥을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사탄은 이 일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범죄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혹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욥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서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마침내 통과하고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질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때가 하나님의 더욱 의지해야 하는 때로 알고 주 앞에 엎드려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참고 기다립니다. 고난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냐며 분노하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유혹이죠. 자신의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와 같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안하고 좋기만 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는 병원과 같은 기능이 있죠. 병원에는 환자가 있듯이 모든 교회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 역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어려움을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으로 받습니다. 그들은 이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참고 이해하고 인내하며 용납함으로써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계기로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는 이래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냐라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어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후자에서 말한 말들이 상당 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 새겨 듣고 따라가야 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과정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당장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만 불평을 한다면 이것 또한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혹하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실로 교회가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참고 인내하며 교회를 진리 위에 세워가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시험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은 견디되 유혹에는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 욕심 때문인가 아닌가? 내 욕심 때문이라면 그것은 유혹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에 미련 없이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시험은 잘 인내하고 유혹은 욕심을 버리고 물리쳐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복 있는 성도라 칭하는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